지난주 수요일 설교 말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거룩하라. 요즘 이제 계속 거룩, 성결, 또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거룩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다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렇다고 마구 절제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것도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것과 이제 특히 위생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위생. 우리가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걸 보면 그 바이러스 균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손도 잘 씻지 않고. 왜냐하면 손 비교적 보면 깨끗하게 보이니까요. 그러나 여기 세균이 많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잘 씻자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정말 이 위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영적인 부분, 소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룩함 이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넓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전인적인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분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데 또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부분은 좀 더러워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그 세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생활 면에서 어떤 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구별되고 깨끗해야 되지만 또 구체적인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정결함,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성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화가 없을 때 참된 변화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함이 날마다 거룩함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전인적인 거룩함, 이 성화에 대해서 늘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또 깨우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들이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정결함을 받는가 하는 말씀이죠. 출산 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출산 후라고 이제 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삶에 여러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자녀가 목표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병이 고침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텐데 이 생명을 얻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손녀를 얻으셨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손녀. 또
그 아이를 출산한 엄마도 굉장히 기뻤겠죠.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거쳤겠지만 아기 생명을 나눌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자, 출산해서 생명을 나눌 때 그 기쁨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출산하라. 그래서 성경 보면 낳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보면 막 어떨 땐 좀 지루하잖아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이게 뭐냐, 그냥 좀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낳고라는 말이.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도 기쁨이었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부모도 기뻐했겠지만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낳음이라는, 출생이라는 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출생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오셨잖아요. 굉장한 사건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든지 그냥 가치가 있잖아요. 고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정말 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생이든 참 그것은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복되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낳아라, 이렇게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출생,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겠지만 출산할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참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들, 딸을 낳고 여인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에요. 그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한 생명이 출생했다는 거 굉장한 사건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 건데, 아니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했는데 그 여인이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더럽다는 것 아니고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하는 뜻인데, 참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 여인이,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가요? 물론 이제 부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이 표현됐을까? 이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출산의 고통, 그러니까 해산의 그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인이 진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물론 범죄하기 전에 인간 출생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범죄한 후에 인간 출생,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낳았죠. 굉장한 진통을 겪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범죄로 인해서 여인들이 출산할 때 이제 큰 고통을 이제 겪게 되고 피를 쏟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출산할 때 피를 쏟게 되잖아요.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쏟아졌으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이제 의미에서 부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인이 부정한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딸을 낳았을 때는 배로 14일.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따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부정하다는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 7일 이후에 또 33일이라는 정결 예식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총 40일이에요. 아들 낳았을 때는 총 40일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기간이 66일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에요? 80일.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배의 기간을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간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시고 또 명하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우리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좀 여기서 역설을 저는 좀 묵상해 봤어요. 이 기간 동안 그 출산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표현은 이제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서 7일 동안은 그 여인의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33일 동안은 또 그 여인이 성소에도 못 가요. 성소에도 가지 말도록 이렇게 다 밖에 이제 나가지 말라 하는 거겠죠. 성소에 가지 말라 하는 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 차별하는 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여인들은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자녀를 출산했는데 왜 부정하다 하냐, 이렇게 더럽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여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인들의 이상, 여자들의 이상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세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장치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하는 시간, 또 몸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몸조리 한다는 거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만드셔서 여인들을 보호하셨다. 건강을 회복하게 또 하는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에 그 당시에 여러 혜택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서 또 여인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건 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고 귀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너무 이제 결혼도 안 하려 하고 또 아이도 안 낳으려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제 출산 장려 해서 출산 장려금도 나오고 하죠.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석광호 목사님 좀 받고 있어요? 지금 넷째까지 있는데요. 예.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나요? 그래도 좀 신경을 쓰려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리라 믿어요. 믿고 또 출산 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은 좀 제도화돼서 좀 잘 지켜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냥 출산을 하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점차 그것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산 휴가. 또 배우자 휴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도 휴가를 얻어서 육아 휴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석광 목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다섯째 하면 우리 교회에서 배우자 휴가 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내드릴게요. 어떻든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계속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여인들이 부정하다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이제 표현들로 기록이 됐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요. 하나님이 참 저런 그 제도를 만드셔서 명하셔서 여인들을 보호해 주었구나, 여자들을.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는 총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총 80일.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에요. 뭐 어떤 이제 학자는 딸 아이를 출산할 때 출혈이 더 많다. 그 어디서 근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추측이에요. 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들 쭉 보니까 다 추측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 여자가 먼저 타락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같은 여자니까 낳았을 때는 이만큼 더 부정한 기간을 거쳐야 된다.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다 추측입니다.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크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간을 줌으로써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고요. 하나 뭐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이 당시 이제 남자 아이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변했지만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 또 쭉 그 계보를 이어가서 그 족장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들이 많이 빠졌어요. 보면 성경에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 조금 나오긴 해요. 한데 거의 남자. 누구를 낳고 하는데 다 남자들이에요. 딸도 낳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딸도 낳았을 텐데 거의 좀 비슷하게 낳았을 텐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또 성경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뭐 그렇게 축제를 많이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또 문화를 반영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들을 바랬을 텐데 딸이 낳았을 때 상심하겠죠.
상심하겠어요. 예,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바라했을 텐데 딸을 낳았을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적인 회복의 기간.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좀 더 시간을 길게 잡았다. 이제 이건 저의 해석인데 이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에요. 어떻든 이런 회복의 기간을 주셨다 하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좀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과연 어딘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배려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이제 출생했어요. 7일 지난 다음에 8일째 뭘 했냐면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이것은 이제 남자아이의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건데요. 끝에 자르는 건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시작됐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 아기의 포피를 8일째 되는 날 했어요. 의학적으로 좀 이제 연구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8일째 되는 날 제일 통증이 없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아기가 포피를 벨 때 8일째 되는 날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뭐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그렇게 포피를 베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든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그러한 표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뭐 할례파 뭐 이런 말도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모든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증하는 표현이 이제 할례라는 건데, 그 할례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할례 그 자체가 더 중요하게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거죠. 바울이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지. 물론 할례라는 예식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어떤 외적인 그 할례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증한 것으로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잡아준 거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거든요.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와서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할례.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는 이제 죽고 하나님이 주께서 사시는 삶. 이게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 결국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세례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례 의식 참 중요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례식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해요. 세례식.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 예식에 담겨진 뜻, 그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본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남자 아이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통칭을 할 때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여자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 없이 남자가 어떻게 가능해요? 출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우리는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 딸이 됐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이제 40일 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와 속죄제 두 가지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모든 정결의 예식이 마무리돼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80일 후에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제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40일, 남자아이는 이런 이제 모습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번제는 이제 태워드리는 건데 이 감사와 찬양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또 정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소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그 촛대 있고 향단 있고 이 성소가 아니에요. 거기 제사장만 들어가요. 넓은 의미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것도 큰 의미에서 성소라고 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소는 더 안으로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건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제 여자가 성전에 들어갔다 할 때는 그 성소 안이 아니고 여인들이 들어간 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여인들은 그랬는데 직접 이 여인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태워드리고 또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한 거죠. 직접 번제단까지 여인이 간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 그 제물을 이제 드렸는데 양을 드렸죠.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이렇게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물이 달랐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 생활 형편,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 번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제 새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든 좀 이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똑같아요. 비둘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게 이제 특징인데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제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태어날 때만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여자아이가 태어났어도 이제 좀 기간은 좀 달랐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나 같이 똑같은 예물로 부자면 좀 자기가 좀 생활 형편이 되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속죄제를 비둘기로 드리고 또 생활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번제를 비둘기 그리고 속죄제도 비둘기 이렇게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들 귀한 생명들이다. 어떤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 있더라도 남자, 여자 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 하는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면 여인들이 출산하고 나서 좀 부정하다는 그 기간 거치는 사실 보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사랑이다. 그 기간은 그래서 그 기간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힘을 또 얻게 하시는 그러한 기간을 또 하나님이 잘 챙겨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켰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지키면서 또 여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해서 하나님 자녀로 딱 된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들, 딸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또 정결의식이 마무리된 것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히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